우리는 지난 주일 예수님께서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묶인 사람들에게 해방을 전하며 눈먼 사람들을 보게 하고 주님의 은총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이사야의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너희가 듣는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가 이 해방과 은총을 체험하지는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복음에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도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왜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고향 사람들의 태도가 원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두고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과 그 아버지, 집안 내력 등등을 내가 다 알고 있다는 선입견에 예수님과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선입견을 가지면 자기 기준으로만 세상을 보게 됩니다. 선입견은 진리를 보지 못하게 눈을 가리고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하게 길을 막습니다. 영국의 철학자인 프랜시스 베이컨은 인간의 참된 인식을 가로막는 4가지 우상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첫째는 종족의 우상으로 이는 동양 사람, 한국 사람, 시골 사람 등 자신이 속한 종족을 기준으로 세상을 보게 됨으로써 오는 편견을 말합니다. 둘째는 동굴의 우상으로 평생을 동굴에서 살던 사람이 세상에 나와 제대로 사물을 보지 못하듯 자기의 경험에만 비추어 처음 보는 세상을 판단하는 편견을 말한다고 합니다. 셋째는 시장의 우상으로 시장에서 잘못 사용되는 언어에 묶여 진실을 알지 못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소문이나 매스컴 보도나 가짜 뉴스를 절대시하여 진실을 외면하는 경우인 것입니다. 끝으로 극장의 우상이란 배우들이 극장에서 대본을 그대로 읽는 것처럼 자신의 소신 없이 신기한 이론이나 권위를 맹신하여 생기는 편견을 말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 가족을 잘 안다는 종족의 우상과 자신들의 경험만을 기준 삼는 동굴의 우상, 그리고 다른 곳에서 행하신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판단하는 시장의 우상, 또한 관습과 속담을 무비판적으로 예수님께 적용하는 극장의 우상에 빠져 예수님을 판단한 것입니다. 우상의 편견에 빠진 이들에게는 진리가 가리워지기에 예수님은 아무 일도 하시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우상에 빠지면 자신의 기준이나 남의 소문이나 특정 교리만 믿고 상대방을 판단하여 불화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아내나 남편, 자신이나 친구들에 대해서도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받아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단편적인 소문이나 경험만으로 상대방을 규정하여
그 사람의 본심을 왜곡하거나 다른 가능성을 닫아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은 가정이 불화에 빠지고 사회가 불신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우상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떠나야 합니다. 혈연, 지연, 학연에 매인 종족의 우상에서 떠나고 자기 경험에 묶인 동굴의 우상에서 떠나고 남의 말에 휘둘리는 시장의 우상으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더불어 매스컴에서 부화내동하는 극장의 우상으로부터 내가 먼저 자유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선입견, 편견, 관념, 생각 등에서 떠나서 진리이신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떠나 말씀에 온전히 의존할 때 꿋꿋이 신앙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상에 빠져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들에 의해 벼랑 끝에 몰리시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떠나가셨습니다. 라고 오늘 복음은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유인의 길을 상징하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예수님처럼 말씀에 근거하여 우상들로부터 당당하게 떠나가라는 초대인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떠날 힘의 근거를 오늘 제1독서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예언자는 하느님 중심으로 살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온 익숙하고 편안한 습관적인 사고방식을 바꾸라고 요구하기에 사람들에게 불편한 존재로 그 예언자는 다가갑니다. 예레미야는 이 불편한 소명 앞에서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너는 그들 앞에서 떨지 마라. 그들이 너와 맞서 싸우겠지만 너를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구하려고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인간적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예언하는 그 사도직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모든 선입견과 편견과 두려움에서 떠나 하느님과 함께하는 가장 중요한 예언적 증거가 오늘 제2독서에서 말하는 사랑의 실천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참고 기다립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어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모두 좋아하는 참 아름다운 말씀이지만 사랑을 오해하면 말잔치에 불과합니다. 성경에서 사랑은 연애를 덧긋는 낭만적인 열정이 결코 아닙니다. 유쾌한 느낌이나 정서도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종합하여 본다면 토마스 아퀴나스는 사랑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보상에 대한 아무런 기대나 갈망을 품지 않고 사랑받는 이를 위해 그의 선익을 지향하는 데에 달려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받는 이의 선익을 바라기에 사랑은 상대방에게 자신을 무상으로 내어놓습니다. 그때 상대방은 나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옵니다. 이 과정에서 사랑은 감정이나 정서를 넘어서서 의지적으로 노력해야 할 의향이자 행동 방식인 것입니다. 이는 마치 예레미야가 환난 중에 예언직을 수행하였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모을 이해와 위협 가운데서도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셨듯이 고된 노고를 요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좋은 약은 입에 쓰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이야기도 듣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나은 생활을 하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왠지 거부감이 느껴집니다. 그렇게 하지도 않고도 잘 살았는데 왜 귀찮게 성경을 읽으라, 봉사라 하라는 등등 잔소리를 하냐고 투덜댑니다. 하느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불편하십니까? 그렇다면 자기 틀에 안주하여 예수님을 거부하였던 나자렛 사람들처럼 선입견과 편견의 우상에 빠져 새로운 변화에 마음을 닫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빛 아래서 자신의 내면을 비추시는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주고 또한 나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는 오늘 일독서의 예레미야처럼 오늘 복음서의 예수님과 같이 예언직을 수행해야 합니다. 예언직을 수행하려면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남에게 선행을 권할 때 사람들이 너나 똑바로 해라 라는 식으로 나오는 이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고향 사람들에게 거부당하시며 어떠한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르십니다. 편견에 사로잡히게 하는 이 우상들은 지금 나에게 존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로 나아가지 못하게끔 나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럴수록 내가 너를 구하려고 너와 함께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힘을 내어 그들 가운데를 가로질러 당당하게 떠나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내 이익이 아닌 상대방을 위한 사랑을 실천하도록 합시다. 그럴 때 바로 하느님 나라가 우리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